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무엇을 먹는지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서로의 행실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판했습니다. 행위에 따라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먹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조금 유치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생각보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도 받아주지 못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가 우상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서 사용하고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판다고 하면 그 고기는 사서 먹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고기에 출처를 묻지 말고 사서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기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믿음의 양심에 따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죄인지 그리고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성도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제사제도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우상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따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규칙으로 세워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와 다를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 믿음이 왜 저것밖에 되지 않는지, 또 고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부터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자신들이 지키는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날에는 금식을 하고 또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모두 유익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어떤 날이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날로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더욱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너무 과신해서 자신과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자기 마음의 확신대로 확정하라고 합니다. 이는 사사기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살펴보면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잡아서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고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들 또한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가족들로서 서로 간에 불필요하게 갈등을 일으키지 맙시다. 서로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합시다.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기다려 줍시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나와 다르게 행동을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참으셨듯이 각 사람을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최선의 방법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를 존중하기가 어렵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또 세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행실과 믿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먼저 비교하고 불행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하지도 말고 절대 비판하지도 맙시다. 13절부터는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딪힐 거리가 되는 것은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치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약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이든지 교회에 속한 소그룹이든지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준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합시다. 우리의 자유를 절제한다고 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독립성을 잃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으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은 행실을 두고 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가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해 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평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 갇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굳게 닫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용납하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절제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교회가 주님에서 주시는 그 자유를 더욱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눈에는 성장하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행실을 더욱 절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를 또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와 명철로 사역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셔서 충분히 휴식하고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물질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맞이하는 변화들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화평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